1월 15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고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아람을 3번 치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되지요. 엘리사는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언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고 장사되어 20절에 보면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오고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졌을 때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금방 뼈만 남을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해가 바뀜에는 이제 이듬해를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매년, 매해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고 몇 해가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매년 출몰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뼈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엘리사가 죽고 어느 해에 모압의 도적대가 자주 출몰하던 그때에 마침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도적대를 보고 이제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서둘러서 도망치려고 근처에 있는 이 묘실에 시체를 들이던졌습니다. 이 들이던졌다 그러면 함부로 그냥 막 던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이 묘실에 이것을 안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묘실이 하필 엘리사의 무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돌 같은 바위 같은 거를 크게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돌로 막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밑에서 땅을 파서 매장하고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돌문을 열게 되면 시신을 뭐 한 구 이외에도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의 형태죠. 그러니까 이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돌문을 열고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오는 걸 보고서 돌문을 열고 시신을 거기다가 얼른 안장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살아생전에도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 죽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엘리사가 행했던 이적들은 엘리사가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로서 아람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물리쳤다가 또다시 범죄하여서 아주 그냥 이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 초토화되었던 그 여호아하스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뭐죠? 이 족장들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과 하셨던 이제 족장들과 하셨던 그 약속,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한 이유로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시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엘리사가 그 손을 포기해서 화살을 쏘고 또 화살을 치고 그래서 이 아람 나라를 3번 치게 될 거라고 예언받았던 그 요아스가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는데 엘리사의 예언처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나서 모든 왕들이 그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감사하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고 산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혹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서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주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벌써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서 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서 있던 것은 아닌지,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오롯이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는 또 그 인도함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